새해 첫날에 오는 눈을 서설이라고 그렇게 상스러운 복을 불러오는 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으시라고 이 시간에 영상 예배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의 거룩하신 아버지, 2020년 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에 거루하신 아버지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등대교회를 지켜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오는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흉한 질병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터인데 성령께서 연약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친히 사용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증거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들으시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020년
또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너나 없이 겪는 일이라서 그렇지 만약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아마 못 살겠다고 사람들은 현 정부의 무능력을 성토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만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해 있다면 누가 우리나라 사람 이민을 받아주겠습니까? 가까운 일본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속에 뉴질랜드라는 나라만 빼놓고 그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참고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공익 광고에서 다음에라는 말이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보자, 다음에 만나서 우리 식사하자,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고 언젠가는 이 시기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말일 것입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강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시작이 되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또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세계보건기구가 또 한 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니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제대로 나와서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기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제 코로나 이야기라면 이제는 더 짜증나고 듣기 싫어합니다. 코로나 이야기만 하면 좀 지겹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니 우리가 맞닥뜨려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현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 맘대로 파괴하고 훼손시켰던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런 어둠의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두 절 말씀만 읽어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어떤 형편과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깨라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과 꿈을 놓아버리면 자기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잠이 옵니다. 무슨 잠이 그렇게 올까 싶은데 그런데도 실제 그렇게 잠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들 얘기할 때 우울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자기 무력감이란 자기 힘과 능력과 실력의 한계를 본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실력이 여기까지였구나. 실력 있는 척 까불었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더럽고 누추한 누더기를 걸치고 지금 뒹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더럽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티끌을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들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라, 목에 매인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상황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난받을 때 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죄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뒹구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3번이나 침략을 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너덜너덜한 처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잃고 무너진 절망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1절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알려면 바로 51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봐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웠도다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술을 큰 잔에 따라 마시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길바닥에 나뒹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떤 술을 큰 잔에 받아 마셨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어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죽고 해서 더 이상 그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 말씀이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깊게 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 사라졌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히스기야가 유다 땅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침략을 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원두막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하는 항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항복문서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해산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 대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긋난 자식이 그 부모의 책망을 그저 귀찮은 꼰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음란한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요. 어떻게 살든지 책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큰 잔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분노의 큰 잔의 결과 첫 번째가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치워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맺습니다. 황폐와 멸망이 찾아왔고 기근과 전쟁, 칼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위하여 슬퍼해 줄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그를 위하여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와서 결국 그 지경이 되었는데 더 심각한 건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힘든 상황 속에 위로자가 없다는 말이 더 큰 절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영적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비틀거릴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황폐해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려고 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추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향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서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쓸만한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그 세월이 70년이 지난 겁니다. 그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그저 들어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큰 잔이 그들에게 내리던 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중간에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가리라. 그들의 허리를 받고 등을 땅처럼 받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짓밟아서 더 이상 일어날 희망마저 밟아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너덜너덜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없는 예루살렘을 다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하고 바벨론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견책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 편에서 보면 전쟁을 하고 전쟁의 노예로 그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값없이 공연히 까닭없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값을 다 치렀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혀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졌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서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저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되돌려 회복시키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정각이 되어가는 더러운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의 방패막이 사라져서 이방인들이 그 성을 짓밟고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돌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들의 발걸음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방 땅에 목에 사슬을 메고 종살이하는 그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쁘고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파수꾼들이 그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가면서 기뻐하며 노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에 그들은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낱낱이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 그렇게 우리의 절망을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구속하셨고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 이 소망의 메시지, 복된 소식, 복음을 두고 분주하게 뛰어다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큰 병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땅에서 떠나 다시 거룩한 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그들 이방 땅의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서 친히 호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도망하듯이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뜬금없이 말씀을 전환을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구영신 예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돌아오는 새해 가장 복된 소식을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닐 아름다운 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어려운 어둠의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사야서 52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 뒹굴던 예루살렘 성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팔이 아름답다는 것처럼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닥쳐왔던 그 어둠의 그 터널이 끝이 나고 우리는 또다시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바삐어가는 아름다운 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발이 묶였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복음을 두고 분주하게 오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뒤에서 너희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2021년 한 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 등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코로나에 피해를 당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등대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과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복된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찬송을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렇게 한 해를 지키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 교통하여 주심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허락한 기업과 직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